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대표하여 김현주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신령 금식 성의 셋째 날 난 예배 저희에게 금식의 영을 허락하사 예배의 자리에 기쁜 마음으로 나오게 하심을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는 자유하게 하며 모든 명예를 꺾는 것이라 말씀하사오니 이 모든 것을 끊어내고 걷기 위해서 먼저 저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함을 깨닫습니다. 나로부터 나오는 죄의 습관, 탐욕, 시기, 비방, 미움 등 부질없는 것들을 이 시간 주님께 다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죄를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죄의 습성을 고치려면 먼저 저희들의 육의 힘을 다 빼며 오직 겸손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낮추고 주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국률하심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되 멸시하지 않으신다 하셨사오니 저희 회개의 마음을 이 시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능히 도우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내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먹고 자는 것보다 더 필수적인 일입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 구하지 않으면 얻지도 못하고 많은 것을 놓칠 수 있습니다. 아니 모든 것을 놓칠 수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기도에서 힘을 얻고 충만함에서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 능력을 저희도 이 시간 사모하여 더욱 부르짖는 기도로 하나님께 응답받는 역사, 고치심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또한 금식하는 모든 성도들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을 잘 견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받게 하시고 아버지께로 오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을 다 채워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더하셔서 지치고 힘들지 않게 하시며 성령의 권능으로 날아올라 더욱더 시간이 지날수록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성도들에게는 말씀으로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살아나며 지혜와 분별력을 주사 쓸데없이 잡고 있는 것들을 다 없어주시고 모든 것이 풀어지고 깨져서 금식성회를 통해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저희 삶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를 드리며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56페이지입니다. 역대하 1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곧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축복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역대하 1장 7절 이하 12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의 행동에는 반드시 내가 너한테 뭘 줄까 넌 말해봐라 이렇게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고 계시냐 이걸 알아. 하나님 대해서 안다라는 것은 말씀을 통해 이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을 다 드러내세요. 그리고 그 시대별 인물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행동을 한 인물들에게 하나님은 대하시는 게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갖고 대하는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태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세상에 세상 소식에 빠삭한 거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건 이제 사람들 안에 그냥 좀 그렇구나 그것뿐이지 하나님에 대해 모르면 믿음을 가질 수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 모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드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역대하 1장을 통해 하나님이 그렇게 질문했을 때 그리고 우리는 답을 봐가면서 오픈북 테스트에 성경을 열어놓고 성경에서 네가 답을 찾아서 네가 그대로 말해라. 그러면 정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우리는 그걸 좋아하죠. 남과 똑같은 걸 싫어해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 이런 것들은 딱 반발이. 내가 기계야? 내가 공장에서 생산되는 물건이야? 왜 똑같아? 나는 나야. 그래서 꼭 틀린 말을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저도 어디 회의를 간다든지 저도 많은 공식적 자리를 제가 원턴 원치 않든 가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꼭 틀린 말을 하는 1, 2, 3 꼭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딱 그냥 이 회의가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딱 꼭 의견을 들어요. 그러면 꼭 안건과 주제와 반대되는 의견을 꼭 그분이 말을 해요. 그러면 또 저쪽에서 또 말을 해요. 그래서 한 1, 2, 3 저로서는 그냥 저도 쓸데없는 분별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지나가야 통과되니까.
원투 쓰리가 나와도 결국 이 안건이 가령 불우한 이웃을 돕자 안건을 나와서 불우한 이웃을 돕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 거기서 원투 쓰리 안건이 나올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항상 나와요. 근데 제가 볼 땐 거의 하시는 분들이 해요. 그리고 막 그것 때문에 또 막 분쟁도 일어나요. 그러면 이제 지켜보는 거죠. 그래서 어느 때는 너무 분쟁이 심하면 기둥은 대다수는 없는데 기둥 있는 뒤에 앉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는 기둥이 없지. 감사해요. 저는 어쨌든 그런 회의하고 뭐 그런 때는 기둥 뒤에 앉아요. 그냥 보고 싶지 않아요. 별로. 은혜스럽고. 그래서 가능한 한 저는 별로 잘 참석 안 해. 근데 요즘에 자꾸 저를 너무 챙겨. 그래서 거짓말할 수는 없으니까 교회에 일이 있으면 못 가고 일이 없으면 제가 참여하겠습니다. 이제 그러고 어쨌든 일이 없으면 좀 일을 만들어야 될 거예요. 다음 주 월요일은. 거짓말을 할 수는 없고 어쨌든 그런 거 보기 싫으니까 한 번은 너무 험난한 일도 봤어요. 막 저랑 몸싸움이 일어나고 그래서 야, 지금 여기가 시장판이냐. 근데요, 내가 꼭 어떤 의견이든 내가 한번 반대를 해보겠다. 나는 다른 의견이 있음을 보여주겠다. 그럼 못 말려요. 생각의 통로가 그렇게 돼 있다면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 이게 나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옳은 뜻이 그럼 내가 의견이 없는 게 아니고 그 말이 맞다, 동의한다. 그러고 가만히 있어도 하나 못난 게 아니거든요. 그건 절대 못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같은 마음이 쓱 같이 되어진다. 그건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모임이 있는 곳에서는 많이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왜 꼭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다수결이 하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그리고 그 의견은 통과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늘 통과가 안 되는데도 어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독보적인 존재다를 주장하려고 그러는지 꼭 1, 2, 3 등장하고 예상을 깨지 않구먼 꼭 이렇게 되구먼. 그러나 늘 안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픈북이라 이제 성경은 열려져 있는 하나님의 정답책이에요. 정답책.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 시대 그에게 어떻게 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해. 하나님이 야 시대를 봐라. 교회도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이런 건 위험 발언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고수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물론 뭐 세대들이 바뀌기 때문에 좀 형태는 그 모습은 그러나 본질은 바뀌면 안 돼요. 본질조차 바뀌었다 그러면 그건 인간들의 모임이지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뭘 꾸밀 때 여기 세상적인 기운이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의도를 잘 아셔야 돼요. 다른 것에 눈길이 가게 해서는 안 되고 예수님이 늘 드러나야 된다. 너무 여기 세상적인 기운이 아름다움도 세상적인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름다움도 항상 우리가 그 아름다움 속에 예수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나야 돼. 항상 교회는 예수님 생각이 나야 되고 예수님의 뜻이 우선적이에요. 가령 이제 제가 제가 교회를 세우고 나서 계속 누가 헌금을 많이 한다 그러면 저는 그분에게 꼭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절대 여기서 내가 이런 부분에 드러내 줄 거라고 이걸 말해줘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 그게 그러면 당신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일을 많이 하면 제가 자꾸 그분의 이름을 그런 거 절대 안 합니다. 왜? 상급 받아야지
이분에게 이상한, 우리가 섬기는 분은 예수님이지, 이 어떤 힘이, 파워가 형성되면, 예수님의 힘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느껴지고 성령이 역사하시지, 어떤 사람의 영향력이 세져서 이 사람이 입기만 뭐 훅 부르면 막 영혼들이 영향받고, 그러면 이제 그건 경계수위예요. 그래서 저는 그럴수록 더 이제 그런 부분에 누가 그 말하면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위험해. 그럼 주님은 안 좋아하세요. 왜냐, 일 많이 해라고 헌금 많이 들여놓고 정말 그거 해놓고, 아니 예수님의 경계 대상, 예수님과 경쟁자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광은 예수님이 받으셔야 되고. 그래서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여러분이 유명해지는 것이, 그리고 저도 부각이 너무 드러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늘 말할 때 제가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 늘 말씀드리는 이유는, 영광은 주님이 홀로 받으시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우리는 받아야 돼. 낮아진 자리에서, 겸허한 자리에서. 그래서 이번 금식 성회를 통해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내게 뭘 주랴 너는 구하라. 지금 타임은 그런 타임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줄까? 너 구해봐. 사람은 건강이 필요합니다. 기왕이면 좋은 모습으로 오래 사는 장수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필요하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지식도 필요합니다. 재물 필요합니다. 명예 필요합니다. 사람에 따른 그 사람의 명예 필요합니다. 권세, 힘 필요합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에 이어 왕이 되자 하나님이 이 질문을 하시는데, 이런 걸 구한 게 다 필요해. 유독 태어날 때부터 좀 체질이 약골로 된 사람은 조금 뭔 일만 해보려면 막 힘이 없어지고 딸리기 때문에, 만약 솔로몬이 그랬다면 건강요 이렇게 쑥 말이 나갈 수가 있어요. 건강, 장수, 지식, 재물, 명예, 권세, 어느 한 부분에 솔로몬이 나는 이게 정말 필요하다. 왜 솔로몬인들 그 말을 하나님, 이게 어떤 기회인데, 절호의 찬스인데. 제가 뚜렷하게 내가 너한테 뭘 줄까를 들었던 기억은, 그 다음에는 다 말씀으로, 내 믿음으로, 성령님으로 듣죠. 뚜렷하게 들었던 때는 신학교 3학년 때인지 4학년 때인지, 3학년 때인 것 같아요. 4학년 때는 이미 사역을 나갔으니까요. 3학년 때 금식성회, 여러분 우리들 같이 이런 금식성회 중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그런 건 이제 그렇게 듣는 건 일평생에 한 번 정도예요. 그런 음성이 너무 자주 들린다 그러시진 않아요. 그 다음에는 그렇게 만나주신 하나님을, 성경에 만나주신 솔로몬에게 물어주시고 또 내 인생에 물어봐 주신 하나님을 이제 믿음으로 반응하고, 지금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기도할 때 묻고 계시다, 믿음으로 주님을 대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저는 주의 종으로서의 은총을 구한 것 같아요. 정말 많이 고민하다가 주의 종으로서의 은총을 구해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네가 구하는 걸 줄 테니 너는 지금처럼 변함없이 나를 섬기겠냐. 단서조항이 그거였어요. 그래서 변함없이. 그때도 이미 인간이 어떤 존재라는 거 어느 정도는 알기에, 제가 변한다 싶으면 하나님 꼭 지적해 주세요. 너 이거 변했어. 너 이거 변질되려고 해. 이거를 꼭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정신 차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의 영의 임재는 딱 거기까지. 그래서 저는 제가 좀 이렇게 변했다는 걸 어느 때에 아냐면, 제가 귀찮아질 때, 사역이 힘들어질 때, 그리고
좀 꾀가 날라고 그러고 이렇게 그러려고 할 때 이제 성령님이 한 번 음성을 주셨다는 건 삼산동에 있을 때 제가 막 사역 기도하고 있을 때 네가 나한테 사랑한다고 고백한 지가 언제냐 그러셨어요. 그때 한번 언제를 주셨어요. 오늘 좀 굉장히 충격 먹었어요. 전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래서 처음엔 억울해하다가 답을 곧바로 못 드려 섭섭함이 잔뜩 들어와가고 아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이 고생하고 있지. 주님 안 보이시는 거야? 답을 며칠을 보류했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이름하여 우러나지 않으니까. 아니 지금 사랑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야? 그런데 깨달아졌어요. 내가 주님을 섬겨나가는 건 일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거구나. 그때 이후로 제가 정립이 완전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막 내가 주님을 이렇게 일하고 있지 막 이런 거 붙들고 있는 게 안 좋으시는구나. 그리고 기도할 때 막 뭐가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우리 성도님들 물론 지금도 그 기도는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충분히 하고 주님과의 교감이 하고 안 할 수 없죠. 제게 맡겨진 사명이기에 하지요. 그런데 본질이 뭐라는 걸 안 거죠. 주님은 그때 주님이 네가 그때 같이 그때가 언제였냐면 처음 사역 나와서 주님이 좋아서 그저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1시간을 하고 있어도 마음이 타올라서 내 마음이 양이 안 차서 주님 제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주님은 그때의 장면을 떠올리시면서 네가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고백한지. 그리고 저는 알아요. 지금도 주님은 저와 사랑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 오와 둥둥 내 사랑이야. 이리 보아도 내 사랑, 저리 보아, 뒤를 보아도 내 사랑. 주님은 그거 하고 계신데 나는 자꾸 일 얘기를 하고 뭐 때문에 속상하다고 그러고 뭐가 어떻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주님이 이놈이 언제 나를 사랑한다고 해줄라나. 내 눈에 너는 보배로고 나는 여전히 주님이 보시되 나의 사랑, 나의 신부, 나의 어여쁜 자인데 얘가 가령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왔는데 남편이 아내랑 너무 좋은데 아내랑 대화도 하고 싶고 막 이러고 싶은데 이 아내는 계속 일만 해. 그리고 막 얼굴이 찌들찌들해. 막 그리고 힘들어. 막 그러면 남편이 사랑을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우리 주님은 저에게 제가 나이 들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또 주님은 저에게 제가 사역자지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왜 우리 천국 데려가려면 사랑하려고 영원히 사랑하려고 사랑하는 신부를 맞이하는 집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여러분 주님의 마련된 거 인간의 집이 아니고 아버지 집인데 거기에 신부를 데려가지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그런 자를 취하여 가겠어요? 결국은 저처럼 일만 막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깨닫게 해서 이게 며칠간 제가 시험 들었다니까요. 우리는 시험 들지 않을 일에 시험 들어 저를 보니 그래요. 시험들이 하나님이 정답을 딱 정콩을 딱 찔러 주시면 왜냐하면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있기 때문에 속상해. 주님이 왜 나를 못 알아주시지? 그리고 지금 사랑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야. 그리고 제가 그때 느꼈던 얼마나 교만했냐면 유치하게 사랑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용서해 주셨으니까 제가 살지 정말 저는 살아있어서는 안 되는 인간입니다. 많이 회개했어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마르다처럼 막 주님한테 유치하다고 말은 안 했죠. 생각
아니 주님,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하여 내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주님을 위하여 이렇게 살아가는 거 주님 안 보이시나? 주님은 지금은 그래 주님이 많이 행복해 하세요. 제가 주님 그날 이후 의도적으로라도 사랑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유 참 가만히 있어봐. 왜 우리 여러분도 가정에서 나는 뭐 닭살도 그런 거 못해요. 그런 거 해야 돼. 왜 못해? 부모 자식 간에 사랑한다고 말하고, 부부 간에 사랑한다고. 가족끼리는 그런 거 안 하는 거, 그건 성경 아니에요. 그건 세상에 이상한 말이에요. 그런 거 붙잡지 말고 그런 거 다 빼내시고 사랑 관계를 알으라고 준 게 가정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알으라고. 부모 자식 왜 줬냐?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으라고. 근데 고장난 부모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면 그냥 주님의 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아버지 사랑을 받고 아버지 사랑을 받은 걸 갖고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부부간에 예수님과 나의 관계예요. 그래서 특별한 관계, 예수님과 나의 특별한 관계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랑을 자꾸 말하고 보여주고, 이제 예수님과의 사랑을, 이 내용을 아는 우리들이 그 일을 실천해야 돼요. 그리고 사랑하는데 내게 안 우러나도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마음을 갖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사랑한다고 자꾸 선언해줘. 그 또한 선포해. 그러면 메아리가 이제 그걸 이제 상대방이 깜짝 놀라겠지. 왜 저런 말을 해? 깜짝이야. 그래도 그 무색을 극복하셔야 돼. 사랑한다고요. 뭐라고? 나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상대방이 너무 예수님에 대한 거부 반응을 하면 속으로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마음을 묵상하고, 사랑합니다. 존중합니다. 존경합니다. 믿습니다. 자녀들의 내가 너를 믿는다. 말해주고 자꾸 선언 선포. 다시 솔로몬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백성들을 잘 다스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정답을 우리가 좀 들여다보자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셨고, 그런데 솔로몬이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들여다보시기 때문에 내가 뭐 때문에 마음이 아픈지, 내가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를, 금식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버지와 사랑받는 자녀, 사랑하는 신랑, 사랑받는 신부로서 이게 위치가 회복되어지면 주님 앞에 이게 다 연결됨으로 저절로 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와 명예와 권세와 장수와 이 모든 것이 보너스로 옵니다. 우리는 중요한 게 보너스인데 하나님은 본질이 중요한 거죠. 너랑 나랑 사랑의 관계의 연합, 이게 되면 보너스는 저절로 온다. 그러자 전 세계가 솔로몬을 지혜의 왕으로 우러러봅니다. 사람들이 물론 잘 대해주면 따뜻하고 좋지, 썰렁하지 않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빛나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 주변으로 사람 몰리는 거 몰라요? 그건 그냥 하나님이 그들 눈에도 보여. 우린 다 어두컴컴한데 저 사람 왜 저렇게 빛나냐, 몰려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너무 뭐 갈구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하고 이게 되면 사람들은 주변으로 와요. 전 세계가 솔로몬을 지혜의 왕으로 막 바리바리 싸들고 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서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이게 되면, 그리고 사람들에게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왜? 사람이 내게 뭘 줄 수 있는 게, 아니 뭘 주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 지혜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도 받고, 그래서 누군가를 이제 우리 주변에 둔다면 도와줄 대상을 우리가 찾고, 왜냐하면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을 이제 사랑도 베풀고, 어떻게든 누굴 내 옆에 둔다 하면 그걸 주려고 내 하나님 붙여주는 자들을. 그래서 위로를 받을 생각, 위로는 하나님께,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진정한 물권도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진짜 핵심적인 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이 관계가 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를 받고 허락을 받고, 이제 붙여준 자들에게는 자꾸 뭔가를 도와줘. 저희 자녀들도 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나 때문에 좋아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자꾸 지들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축복의 말을 해주고, 기도 응답 말해주면 기도 응답을 말해주고 붙들어주고, 그리고 물질도 써주고. 그런 사람 안 좋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뭐 자녀들에게 뭘 뭐 어떻게 안 해주니 뭐니 막 이런 거 안 합니다. 자기들이 제 마음에 들려고, 제가 어떤 날이다 그러면 제가 황송할 정도로 뻑적지근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 저는 늘 생각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를 줄 수 있는 인생으로 세워줘서 저들의 마음이 나를 향하게 해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생색 일절 안 냅니다. 내가 뭘 했니?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 그런 자녀들이 따뜻한 진짜 마음을 주니까 또 저는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행복이 들어와요. 참, 그러나 그 행복을 그들을 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지니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니까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에 저와 여러분이 서면 외롭지 않습니다. 절대 안 외로워요. 하나님 외롭게 두지 않아요. 하나님으로 꽉 채워주고 만족이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진짜인 사람들이 포진되어져요. 안 외로워. 그런데 하나님 우선순위가 안 되면, 우리 사람은 흔히 가족에 많이 매이죠. 부모들은 자녀에 매이죠. 매이는데 서운해. 왜? 내가 바라는 만큼 마음이 안 와. 그러면 계속 사랑한다고 부담을 줘. 그러면 이제 관계는 점점, 저희 큰딸이 한번, 제가 자녀들하고 관계를 잘 지내니까 손주하고도 엄청 잘 손주 베푸는 저예요. 그건 이게 제가 다 전략을 짜요. 왜냐하면 사랑받고 싶으니까. 내 마음이 저절로 오는 건 아니죠. 기도도 많이 하고, 또 잠깐 어쩌다 우연히 잠깐 만나도 완전 아이 수준으로 내려가 줍니다. 그래서 친구같이 해요. 아주 친구같이. 이번에 잠깐 아이를 볼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했더니 뭐 하고 싶니? 그랬더니 영화 보고 싶대요. 컴퓨터로. 그래서 나홀로 집에 2, 오래된 거. 근데 저는 나홀로 집에 1밖에 안 봐서 2, 나도 안 봤다. 보자. 근데 이제 아이와 뭘 보면 항상 저는 조금 보다가 제 특기는 자요. 자도 자기 옆에 있으라는 거예요. 자도. 그래서 할머니 다 볼 자신 없는데 잘지도 모르는. 괜찮대요. 늘 하던 거니까. 웬일로 이번엔 안 잤어.
재밌더라고요. 다 봤는데 거기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공원, 이 아이가 악당들에게 막 쫓겨. 근데 그 공원에 비둘기 할머니 아주 꼬질꼬질하고 등치는 이만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도 악인인 줄 알았는데 마음은 아주 착하고 순수한 할머니인 거예요. 근데 이 아이와 그 만남의 인연을 갖고 그리고는 이 악당들이 정말 위험해서 얘를 총으로 쏠라고 그럴 때 이 할머니로 인하여 얘가 총알이 나가지 않게 그 작전이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얘가 생명을 구해요. 근데 이 케빈이 그 장난감 가게에서 자기가 아버지 그 돈을 자기가 지갑을 지니게 되어져서 이제 비행기를 다 타고 얘는 말썽꾸러기야. 말썽꾸러기 이런 영화를 좋아하나 봐, 우리 성준이가. 그래서 이 돈을 지갑을 가지게 된 장난감 가게 가서 기부를 이 아이가 하면서 그 기부를 하면서 선물을 받는데 산비둘기 모양의 2개를 장난감을 조그만 비둘기를 받는데 이건 진정한 친구끼리 나눠 갖는 거다. 이 산비둘기는. 그러면서 이제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이 아이가 그 할머니에게 자기 생명이 건짐을 받고 그렇게 되면서 이 할머니에게 그 산비둘기 하나를 줘요. 그리고 어쨌든 이 아이는 그렇게 무사하게 부모 품으로 돌아가요. 제가 영화를 보고 나서 성준아, 너의 산비둘기는 뭐니? 나 하나 받고 싶다. 그랬더니 자기 교회에서 이렇게 장난감 자판기 같이 되는데 과자를 받았어요. 과자를. 지가 제일 좋아하는 과자가 칙촉이래요. 칙촉. 그거 그럼 넌 산비둘기 값어치를 갖고 있네. 그거 할머니 줘. 그랬더니 잠시 1분 생각을 해. 너무 좋아하는 칙촉을 하나 제가 받았어요. 너랑 나랑 산비둘기다. 그렇대요. 그래서 둘이 비밀을 가졌어. 지네 엄마한테 얘기를 내가 재밌어서 해줬더니 성준아, 나도 칙촉 줘. 안 된대요. 엄마는 산비둘기가 아니래. 재미있습니다. 그놈의 산비둘기는, 손주의 산비둘기는 접니다. 절대 양보 안 할 것입니다. 네, 이것도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의 인생에 행복하게 해주고 싶으셔서, 또 저의 마음에 지혜도 넣어주고. 그러나 저는 내 영순이는 정성준도 아니고 딸도 아니고 누구도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를, 내 인생을 행복하게, 소소한 행복도 느낄 수 있게 이 모든 것을 해주시는 분은 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구할 때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재물, 명예, 건강. 그리고 저도 이번에도 지금 깜짝 놀라는 게, 지금 오늘 금식 3일째인데 정말 감사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잖아요. 저도 뭐 체력이 엄청 좋은 사람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 은혜예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죠.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사명의 의미가 뭔지를 깨닫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내 인생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를 얻게 되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보너스라고 그랬죠. 보너스로 주어진, 우리는 보너스를 붙들고 목맬 필요는 없어요. 물론 다 있어야 돼. 우리 인생에 있어야 필요도 하고 누리기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가끔 불편하면, 하나님 저 이렇게 불편한 게 많이 불편해요. 하나님 좀 이 상황은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본질을 구하고 있는,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고 말하고 있는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보너스를 연결해서 허락하여 주십니다. 잠언서 3장 15절과 16절은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지혜는 다른 말로 말하면 정확하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지혜를 구하는 거, 예수님을 구하는 거. 그래서 요즘에 충만이라는 참 예수로 충만하기를 원한다. 예수로. 은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찬양하는 모든 내용 결국은 주님을 구한다는 거예요. 요즘 저와 여러분이 많이 감사, 모든 것이 주님 앞에 감사로 고백하며 나가는 그거 다 주님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우리는 많이 구하셔야 돼요. 지금 솔로몬이 자기가 구했던 것은 백성을 잘 다스릴 하나님의 지혜를. 자, 우리는 솔로몬에게는 왕의 직분을 줬죠. 우리에게는 다 각자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이 있어요. 어머니의 역할도 직분이고 할머니 역할도 직분이고 여러분이 집사님의 역할도 직분이고 권사님의 역할도 직분이고 나름대로 사명을 다 찬양하는 역할도 직분이고 다 맡겨. 그럼 하나님 이걸 제가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구하셔야 돼요. 잘 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주와 관련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선택입니다. 또 우리가 해야 할 기도,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뭘 귀히 여기시냐? 영혼. 그래서 저는 영혼에게 함부로 하면 저는 굉장히 그거 힘들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렇게 하냐? 왜냐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아버지 자녀에게 벌벌 떠는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자제분들요 이렇게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성도를 놓고 기도할 때 절대 성도 간에 서로 마음 상하게 하지 마세요. 아버지의 금쪽 같은 자녀들이 우리 자녀들 누가 해왔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진정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뿐 아니라 그래서 절대 하나님 아버지의 성도다 그러면 그가 웬만큼 어떻게도 그냥 내두세요. 아버지가 알아서 해요. 아버지가 책망을 하시든 그러지만 내가 나서서 그러면 넌 뭔데 하나님 앞에 이거 걸리면 큰일 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움 당할 때 몽둥이 역할을 하던 아수르가 너무 심하게 해서 아수르를 완전 하나님의 아작내버리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돼.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니까. 그리고 나도 그런 끔찍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성도 건드리지 말라고, 말도 죄외절 이런 말도 하지 말라고, 아버지 소속이라고. 나도 그런 아버지의 금쪽 같은 아버지 자식이고 그 옆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그러니까 누구도 뭐라 하지 마세요. 건드리지 마세요. 왜? 잘못하면 우리가 쓸데없는 일에 하나님 앞에 자꾸 걸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또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가 어떻든 그의 부모, 제가 늘 어느 때는 너무 아휴 내가 아버지 때문에 견뎌요. 근데 저도 아버지 자식이에요. 잊지 마세요. 제가 아버지 앞에 너무 맘상할 때, 저라고 맘상할 때가 없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자제분들이기 때문에 귀히 여기고. 근데 이제 저만 그런 마음을 먹어야 돼요. 이제 금식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 정도도 이제 그 마음을 품어줘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근접히 알아가는 영혼 구원, 또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에 들지 않는 양이 있다. 하나님 표현하시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9절은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2022년도 이제 많은 전도에 관한 일들을 할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려. 그리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이제 선교에도 마음을 갖고 이제 그 일에 주력할 거예요. 전도에 주력. 우리 왜 살아있냐? 살아있으면 전도하려고. 더더군다나 사랑하는 가족. 가족 전도는 힘들어요. 그런데 해야 해요. 그래서 영혼으로 보시고 해야 해요. 왜냐하면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같이 살게 했는데 그동안에 넌 뭐 했냐? 하나님 앞에 이제 분명히 질문 아버지 앞에 서면 받습니다. 가족 구원을 해내셔야 합니다. 거기가 땅끝이라도 어느 때는 가족이 땅끝일 때가 있어요. 정말 안 통해 나랑 땅끝이야. 그래도 땅끝까지 이르러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 내가 주를 사랑하기에 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기에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살펴보면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4절은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른 사람을 위해 도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전체의 기도 여러분이 해야 될 건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로 우뚝 서게 해주세요. 선교하는 교회로 우뚝 서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일원으로 제가 도고 기도합니다. 내 물질도 드립니다. 나의 사랑도 드립니다. 내 시간도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정중앙을 관통하는 기도가 돼요. 이야, 이제 그러면 솔로몬처럼 줄렁줄렁 연결되는 옵션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와 성령으로 충만했고 성도들이 자원해서 희생했습니다. 그 결과 온 그 시대를 살아가는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얻었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늘어났어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 역대하 1장 11절에 보면 솔로몬의 지혜를 구한 기도를 들으시고, 솔로몬이 정확하게 어떻게 구했냐면 10절에 보면 주는 이제 7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되게 하셨사오니 자기 아버지 때도 큰 은혜 베푸셨다. 이런 표현들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걸 은혜 받고 입 딱 닫고 됐는데요. 지금 나 이게 필요해요. 그냥 제 인간의 표현대로 좀 굉장히 버르장머리가 없죠. 우리는 은혜를 자꾸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며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 돼요. 밤낮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은혜 많이 받았잖아. 왜 그래? 지금 내가 이게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솔로몬이 다윗 때부터 주신 은혜를 하나님 앞에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아버지 대신 왕 돼서 앉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아버지 다윗에게 자자손손 은혜 베풀어 주겠다 하나님 약속했죠. 자, 우리가 받은 약속을 우리가 입국 다물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런 걸 주셨다. 이번에 금식할 때 이런 마음 주셨다. 나는 이런 기도를 했다. 이런 걸 자꾸 자녀들이 알게 해야 돼요. 그러면 자녀가 또 붙들고 그걸 놓고 기도해.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 출입하게 하옵소서. 내가 들고 날고 모든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선악을 구별해주고 이렇게 해라, 하나님 뜻이 이렇다, 이런 걸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왕된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자, 우리가 산다고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그 사람이 있으므로 그 소속된 공동체 전체를 유익되게 하는, 어떤 사람은 계속 그 사람이 어쩔 수 없어 가족이지만 정말 민폐다 할 정도의 어려움을 주며 사는, 인생에 다 똑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지혜가 들어와야 왕도 왕답게 역할을 감당하는. 자, 우리가 어떤 역할이 주어졌다고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와야 앉고 일어설 줄 알고 할 말 안 할 말 구별하고. 말의 실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말 차라리 아무 말 안 하면 될 텐데 뭘 꼭 말을 해서 막 다 뒤집어놔 온 상황을.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돼. 어떤 뭐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되게 하는 건 하나님이신데, 됐으면 거기서 역할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그걸 원하는데 그걸 구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거예요. 이야. 그러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런 마음이 너한테 있어서, 너한테 이 마음이 있구나, 이런 마음이 하나님이 엄청 기쁘신 거예요. 12명의 정탐꾼이 갔다 와서 보고를 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 마음과 똑같은 보고를 하죠.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면 거기를 능히 인도하여 들이실 거다. 다만 하나님을 거역하지만 말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 들이신다. 근데 10명의 정탐꾼은 지들이 보고 온 대로 인간들의 마음인데 지들 마음이 딱 한 덩어리. 우리는 꼭 메뚜기 같고, 거기는 갔더니 거인들이 많고, 거기 갈 수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보고 오라고 그랬어.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붙잡고 모든 사물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관통하려면 말씀에 다 나와. 오픈북이라니까, 정답서라니까 하나님 마음을 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대하고 살아야 되고, 말씀대로 선언해야 되고. 오늘 있을지어다 찬양했죠.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그랬더니 있을지어다는 아무거나 있을, 하나님이 하게 하신 대로 선언한 거예요. 그대로 되니라 선포한 거예요. 있을지어다도 선포해요. 그대로 되니라 선포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길은 저와 여러분의 스스로의 창조적 아이디어에 있지 않습니다. 나는 독창적인 사람이야, 난 남들과 똑같이 하지. 아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대로 하면 그 마음이 있는 거, 네가 그렇게 말하는 거, 하나님은 눈 번뜩번뜩 뜨세요. 왜? 많지 않아. 다 자기 소리 하고 있어요. 사사기 시대 사람들처럼. 그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리고 또 지들끼리 싸워. 의견이 틀리다고.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한다고. 예, 저는 주님이 이 말씀을 줘. 이 말씀 그대로 나는 믿습니다. 그대로. 의견 없는 것 같지? 없으면 어때? 뭔 의견이 있어야 돼. 주 뜻이 이루어지면 되는 거지. 주 뜻에 우리의 번성이 들어있고, 주 뜻에 우리의 흥왕이 들어있고, 주 뜻에 우리의 소원의 응답이 들어있는데 주 뜻대로만 되면 되는 거지. 뭐 내가 꼭 다른 의견이 꼭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요, 저는 의견이 있습니다. 내가 잘난 척하고 잘나지 못한 길을 뭐 하러 가겠냐고요. 주님이 이 마음이 딱 들었어. 이런 마음이 너한테 있구나. 오직 하나님이 다스리게 한 백성을 재판하고 잘 돌보고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께 이끌기 위해 그러려고 지혜와 지식을 구하냐. 야, 그러므로
지혜 지식 주고 네가 원하는 거 준다. 그러므로 12절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네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거니와 네 후에도 이런 일이 없어. 전무후무한 독보적인 전 세계가 솔로몬을 그 이후로 지혜의 왕으로 부릅니다. 지혜를 얻게 되면 모든 것이 옵니다. 사랑하는 오늘 엘림축복교회 오전 성회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본질의 주님을 구하시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역할, 누가 어때요 너가 어때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받으셔서 내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말씀드린 엄마도 사명이라고 그랬어요. 아내도 사명이고 자식도 사명이에요. 부모도 사명이에요. 직분, 주님이 주신 직분 사명이에요. 하나님 지혜와 지식을 주세요. 나 이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세요. 이거 주세요. 다른 모든 것은 오늘 이 시간만큼은 그것만 구하자고. 다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 필요를 너무하신 옵션으로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네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네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주님, 오늘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도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허락되어진 금식 성의 오전 기도 시간에 저희들도 예수님을 구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각자의 역할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감당해낼 수 있게 해달라고 구했습니다. 또한 이 금식 기도 성회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부분에 아버지 이 모양 저 모양의 소망도 아랬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에게 준 지혜와 지식도 주고 네가 구하지 아니한 모든 걸 주고 네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고 후회도 없다. 이 응답은 우리에게도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이제 오픈북 성경을 보고 정답을 우리는 알고 가며 내가 서야 할 자리, 해야 할 말, 내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으니 그 정답을 말하고 정답을 묵상하고 이제 정답을 선포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며 가며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게 하신 예수님으로 충만하게도 해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역할을 아내, 남편, 자녀, 부모 또한 각 교회 안에서 각 맡겨진 역할을 우리가 사실은 이걸 감당할래도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많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작전을 따라가기도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이여 주님이여 힘도 주시고 능도 더하여 주시고 결심도 주시고 할 지혜와 지식도 더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정말 주님이 다 하시지 않습니까? 꼭 있어야 되는 일들 더하여 주시고 해결되고 제거되어지는 일들 제거시켜 주시고 되게 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신유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픈 부위에 손 얹었습니다. 주님 자신을 위해 손 얹었습니다. 성도님들을 위해 손 얹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손 얹었습니다. 지인을 위해 손 얹었습니다. 주님 강권적인 치료의 역사를 베푸소서. 주님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치료받기를 원하시는 주님, 치료받기 원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 하나 없이 채찍 맞으신 예수님,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입었도다의 선언을 받아들입니다. 치료될지어라, 치료될지어라, 완전히 치료될지어라. 질병으로 묶어있는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 하나님 아버지, 치유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응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축복기도 하시는 축도하심으로 셋째 날 낮성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밤 철야 성회 마치고 금식 푸는 거 아시죠? 그래서 잘 드실 거 쭉 잘 마련하고 오시고, 어느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금식 풀고 주는 죽이 그렇게 맛있었다. 그렇죠. 그립죠.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내년 금식에는 교회에서 죽을 쏘서 우리 실력이 월등한 만나 선교부에서 주시는 죽을 먹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 힘 주셔서 각자 부분 금식을 하든 온 금식을 하든 여러분이 내 몫을 잘 하고 계신 거예요. 격려하고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갚아주심이 뒤따를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저희들로 이렇게 의미 있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몫을 잘 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우리가 언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구하고 이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신 기가 막힌 솔로몬 전도 후도 그런 자는 없는 복을 받은 자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주시며 너도 이렇게 구해라, 이렇게 말해라. 내가 너를 위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이 있다. 주님이여, 주님이여, 오늘 받아들이며 기뻐하며 아버지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왕께 드립니다. 우리의 왕께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1000배로 1000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망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내주 위로 교통 기름 부음 충만케 하심에 놀라운 은총이 금식 3일째 오전 성에 전심을 다하여 주님을 구하고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이 지혜와 지식을 구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전 삶에 모든 걸 다 지니신 하나님의 전 부분의 응답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았음을 확신합니다. 할렐루야.